요한복음은 각각 이제 서론이 있었죠. 서론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그리스도 했다면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세 가지의 복음서와 약간 다르게 독창적으로 그 강조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 또 성부와 성자의 관계,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요한복음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카타, 이오안네 해가지고 요한에 의한 복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별칭으로는 클레멘트라는 분이 영의 복음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의미는 우리 아까 마가랑 이름이 같다고 했죠. 히브리식이냐 아니면은 로마식이냐 따라서 다른데 요한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그리고 형제는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우리 최초의 순교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질이 급했기 때문에 또 성질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의 아들 이렇게 불렸지만 후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로 택하심을 받아서 사도로 택함을 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을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도 이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후에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했던 반면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풀려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와 저 터키 사이에 있었던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고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로 생을 마감한 사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기록자 또 다른 견해도 있죠. 나사로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다, 부자 청년이다, 도마다, 마가 요한이다라고 하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주후 70년 전으로 사도들이 순교로 에베소 교회가 모교역을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의 중심지가 어디였냐? 에베소 교회가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여기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교회 내 이단 문제로 인하여 복음 전파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단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황제 숭배라는 이런 문제도 바로 여기 세 번째 나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격화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한 이단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소개해드릴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은 80년에서 90년 경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 이후다. 그것도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황제 숭배에 대한 언급이 아직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영지주의에 대한 유다세의 그 초기 영지주의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었고 요한의 문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시기가 이때였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한은 세 권의 복음서의 아마 정체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그 복음서의 상황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세 권의 복음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적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록의 목적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한 이단들에게
예수님의 본질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임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적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에고 에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는 나다.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이 바로 이 신약에서의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 목적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이 있는데 우리 각건의 특징들이 있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과 말씀이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의 사역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이 요한은 예루살렘의 이야기들을 많이 적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 표적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가 아니라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때문에 성령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체를 보면 설교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것,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선언이 많이 나오시죠. 내가 누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삶의 기준을 볼 때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씩이나 물으시죠.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보면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공생의 1년차, 2년차, 3년차 이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생의 1년차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있었고 공생의 1년차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공생의 2년차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3년차에는 4번째, 5번째 표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것들이 총 7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선포도 마찬가지죠. 공생의 3년차에 다 나타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네, 하나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첫 절과 끝절 우리가 보면은 첫 절은 우리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분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록과 같은 이야기로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을 2개도 부족하다.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사역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뽑아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적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대부분 설교로 이렇게 등장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과 예수님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장부터
21장까지는 부활의 확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에게 나타나시며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가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표가 있죠. 또 다른 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것들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거는 좀 세분화해서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건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네. 여러분들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 각 권의 책, 뭐 복음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장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도표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성경을 이해하실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본질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바로 1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제 이 서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데요. 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시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으로 나타나셨다. 이것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빛을 누가 증언했는가? 요한이 증거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18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세상에 오신 분,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타났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래서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셨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믿음의 대상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것이 우리 한글 성경은 말씀이지만 오늘은 로고스죠. 어떤 뭐 원리 아니면 가장 근원적인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데 그분 누구시냐?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를 두 번째 작은 기둥을 보면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생애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부터 보내신 세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제자였던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 베드로는 구약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빌립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죠. 근데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했더니 와봐라 해서 갔더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네, 여기 보면 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고요.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그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선문답 같은 이야기가 이 1장 마지막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서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널 보았다 했더니 갑자기 이 나다나엘이 당신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자로서 오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나다나엘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2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7가지 표적과 배척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해 보시면 한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총 7가지 이제 상황들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전, 공생의 1년차 예루살렘에서, 또 공생의 1년차 사마리아에서, 공생의 1년차 갈릴리에서, 또 공생의 2년차 다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3년차 6월절에 갈릴리에서, 그리고 3년차 초막절에서 이렇게 총 그리고 공생의 3년차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3년차 베다니아에서, 그래서 총 9가지의 이제 시기를 구별해서 2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공생의 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생의 전은 갈릴리 사역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여기 공생의 전에 갈릴리 사역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1년차 사마리아 사역이 나타나는데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물을 예수님의 표적이 어떻게 나냐면 물을 포도주로 맡는 사건이 2장에 나타나고 우리 아까 보았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각각의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건 다음에 반응이 어떻냐면은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런 반응들을 항상 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이 예수님의 증거도 마찬가지죠. 나는 세상의 떡이다, 빵이다, 빛이다,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생의 전에 예수님께서 물이 편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보여주었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은 사물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 보여줄 수 있고요. 특별히 이들이 쓰여졌던 이 정결례에 쓰여지는 항아리에 쓰여지는 물이 변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들의 율법, 지금까지 사람들을 얽매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율법이 이제 기쁨의 법으로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또한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회복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공생의 1년차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반응이 나타났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제자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더 포함하면 요한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자, 이제 첫 번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가셔서 뒤집은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니고데모를 만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정죄되어서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시고 이제 사마리아로 거쳐서 갈릴리에 가시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드려지는 뭐 열린 예배, 무슨 예배, 아니면 뭐 추모 예배, 아니면은
또 취임 예배, 이 예배란 이름이 붙지만 이게 정말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예식인가? 아니면 행사인가? 이것들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예배는 예배라 이름 붙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 이것이 말씀에 근거하는가? 그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죠. 그 5가지 제사의 정신이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이것들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을 경험한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냐면 바로 메시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보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만 처음에는 어,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분명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8개월간의 예루살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 예, 나사렛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 말씀 한마디에 세상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척이 있죠. 처음에 환영했던 이들이 예수를 배척하는데 먼저 30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배척받으시는 이제 모습을 나타나는데 세 번째 표적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에 지켜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척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냐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배척하는데 그래서 아들에 대한 증거는 네.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죠. 그래서 공생의 3년 차에 보면은 네 번째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진술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공생의 3년 차가 되어야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백이 등장하죠. 나머지 예수님의 표적은 공생의 전부터 진행되었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고백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차가 이제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그 자기 진술, 자기 선언이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볼 때, 앞에 세 번의 고백과는 다르죠. 마태복음 16장이라든가, 다른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 나왔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다르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달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칭호는 하나님을 일컫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은 하나님이신다라는 이렇게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돼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십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증언과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셨던 이야기하면서 이때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형님 왜 여기 계십니까? 빨리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일단 자기 형제들만 먼저 보내고 일단 갈릴리에 사역하시고 뒤늦게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들,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때 예수님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셨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던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제 두 번째 진술,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정이 소경을 고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얘기하고 맹인을 고치셨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 이제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 여인을 맹인을 고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새로운 창조가 그에게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사건을 이렇게 또한 보여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세 번째 진술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조지만 나를 통해서 들어간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호를 얻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반응은 이때 믿음을 갖는 자도 있지만 또 적개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연관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제 강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악한 음모가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한 집에 있었을 때 이 마리아의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신에서 경고하시고 마지막 새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진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13장부터
고별 강화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제 팁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 연합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일곱 번째 진술을 통해서 말씀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결국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33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과 거주하시면서 그들에게 임마누엘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성령이 참된 임마누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그 사역이 다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인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제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미래에 있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미래에 있을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신 다음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한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목이 마르다는 말씀과 함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이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다 사람이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지만 결국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강조점이 도마에게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도마가 있을 때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본 자는 복되다 하면서 미래의 성도들 향해서 그 믿음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2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제 결론이 21장에서 마치 부록과 같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7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대화가 바로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이죠. 3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는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씩이나 하는데 이것이 이제 논란거리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때 쓰여졌던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 필레오라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신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친구의 사랑으로 저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요구하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고 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이걸 설명하는데 이거는 우리 팁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팁을 보면 당시에 이 헬라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죠. 아가페, 필레오, 또 에로스, 또 아니면 스트로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용어들이 시대마다 다르게 쓰여졌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어거스틴의 영향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이 사랑의 서열을 세웠다는 거죠. 사랑을 줄 세워서 아가페가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혼재되어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였던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것이
성경 자체도 아가페가 우선이고 필레오는 그 밑에고 스트로겐 그 다음이고 에로스는 가장 저급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인 이제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단어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쓰여진 것이지 이 사랑의 차등이 아니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질문하셨던 그 의도를 봐야 되는 것이지 단어의 사용이 이것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베드로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한없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걸 세 번씩이나 언급하시면서 다시 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바이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고귀한 사랑이냐 아니면 친구의 사랑이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곧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너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니? 그리고 이 사랑으로 너 사역할 수 있니? 하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선서식을 하게 하고 위임식을 맡기며 주님께서 그 지상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모든 예수님의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두 개도 부족할 정도로 수없이 많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다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함께 보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해서 성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마지막 제자,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 안에 다시 회복되어주고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